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역사를 삽시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자신을 모르고 살. 그 자신에 대해서 무지의 삶을 사는 자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자신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여 달려갈 때 성공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늘 낙심과 시기와 절망 속에 사니까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 어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연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명자의 삶에서 가장 첫 단추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둠에 빠져간다는 거야.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자에게는 내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삶의 존재 가치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존재감을 불어주고 있다. 일어나 걸어라. 사람이 너를 어떻게 치고 한달지라도 나는 너를 귀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기 발견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발견해요. 성경 66권 전체는 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한다?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잘 될 때에 배합할 사건이 아니지요. 남이 잘 될 때 나는 뭐 했느냐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죽는 일이에요. 그 죽는다는 고백과 죽는다는 것 자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살 힘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지만, 죽는다는 것은 사탄의 손에 잡히기 때문에 뭐요? 힘들고 안 죽어요. 죽을 듯 하면 또 안 죽어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바울의 설교 중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발견. 이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자입니다. 최고의 겸손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겸손. 교만은 뭐다? 자신을 모를 때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 교만은요, 자신. 세상 말로 분수를 알지 못할 때에 건방 떨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제들도 몰라요. 자기 발견은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존재감이 얼마나 귀한 복임을 깨닫는 자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만삭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했다. 우리말로 7둥이 8둥이 있잖아요. 10개월 되어야 애가 정상으로 태어나는 건데 6개월 7개월이 나타났다.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태어났다. 그렇게 교사는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지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번에 연휴 때 오둥이 보셨지요? 5쌍둥이. 그 부부가 육군 대위 군인 부부인데 오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마지막 5째 되면은 사람 구실은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백 그램. 근데 중간에 그들을 다 산모도 살리고 오둥이 다 살려서 지금 그런 돌진해서 막 아장아장 걷는 상태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뭐냐? 그들 일찍 5개월, 6개월 만에 다 인큐베이터에 키우는 거예요. 의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 뭐냐? 의학이 발달해서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면요 의학이 못 따라가도 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의 존재감을,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 그럽시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시작.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고백은 축복입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바울이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바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우리는 게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과 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삭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설의 4장 6절처럼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 많은 성도들이 자도치에 살 때가 너무 많아. 자도치.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늘 망가지고 있다. 화살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발견은 최고의 발견. 자기를 아는 자는요 머리를 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 볼 때는 형편없는 상을 비춰지나 어떤 면에서 나를 보게 되면요 저 사람은 더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드러난 죄만 내가 볼 수 있지만 내 안에는 드러나지 않는 무서운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거울이다. 거울은 누구요? 남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요 크게 세 부류로 더 나누면 네 부류를 나누셨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완전 세속화된 사람들이지요.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육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교회가 뭔지 들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교회 다닌 적도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성경들을 밟고 다녀요. 감동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네. 주여 삼천도 하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고 온 교회가 이제 저번에 성령 받았다 들먹들먹 야단 덥석을 떠는 상황까지 와요. 한순간 은혜를 받았다니까.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네. 자신이 형무소를 들렸나는 하고 속썩이네. 물질의 악방이 오지요. 건강에 막 암덩어리가 막 닥쳐오지요. 이 육체적인 사람 그대로 주님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옛 모습의 삶을 쫓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주야 주야 하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 원래대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사는 자를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사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의 살건자예요. 완전히 육의 살건. 콘크리트 벽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 콘크리트 벽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된다면 때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늘 교회를 버리고 옛 구수로 마셔라 한 잔의 술을 그리고 막 담배를 막 하루에 막 두 발씩 떼서 피우고 또 교회 오면 또 주여 주여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 나가면 또 한 잔 먹고 밤새는 고수도 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를 만났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 의심했던 사람들, 불구경했던 사람들. 불구경하니까 난로 앞에 가면 뜨뜻해지니까 그 불이 내게 임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 열기에 그 불이 식어지면 또 옛날같이 얼추워 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사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의 사람이 있어. 영의 사람. 이거는 누구냐? 육체적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천국 간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세상 열매 사탄의 돼지가 나타나니까 이들의 구원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과거는 이젠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추감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서 옛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환란의 불에 보면 더욱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주께로 가까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요 넘어져도 주를 찬양하고 사업이 엎어져도 주를 찬양하고 병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영에 살아요. 이게 영에 살아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이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식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삶입니다. 나는 욕심컨대 여러분의 신앙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할 것이 많으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겠나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육체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들은요 혼의 신앙이에요. 혼적인 중심입니다.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내 혼, 내 경험으로는요, 내 체험으로는요, 내 이론은, 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요 만난 이것만이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되셔서 이 영의 옛날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어떤 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나게. 그 믿음이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가져.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아 믿고 말고요. 그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믿을 때. 그럼 제가 이 교회를 옮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준 것은 뭐냐? 이 교회는 내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세웠다.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발휘했을 때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건 대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인 권사님이 오늘 딱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목사님 그냥 계시면 안 되나요? 조금 살만하면 보조금 올려달라. 숨쉴만 하면 월수에 또 올려달라. 나 부담스러워. 지금도 겨우 할딱할딱 끌고 가는데 안 된다. 할 거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계시. 사모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 누구를 움직여요? 내 집을 내가 내 종이 목회하게 건들지 말아라. 하니까 그 악한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죠?
준다 그랬어요. 만약 후임자가 와도 월세를 줘도 다음에 교회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목사님 진짜로 갈 거요? 아니면 한두 달 있다 갈 거요? 오래 있을 거요? 물어봤어요. 왜 그럼 못 넣냐고. 그랬더니 오늘 복도방에서 3천에 180이었는데 150이 하면 소문 좀 쳐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선 진짜 갈 거냐.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솔직하게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는 월상 복귀 안 해서 복귀요. 돈 안 들잖아요. 이사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권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왜 이럴까? 돈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역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혀띠를 바짝 쪼고 다음 주에 혼자 오면 이제 쫓아봐 주시면 한 택시 기사를 2시간 채용하는데 3만 원 주고 데려오든지 하여튼 경로당 가서 뭐 은원을 모시고 오든지 빈손으로 계단 올라오지 말라고 여기서 내보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어린 나무 가는 걸 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번을 하지 말고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면은요 앞으로 향후의 모든 내 인생도 주의 손에 있음이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요 문제에서 해답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기도보다 앞에 서지 말고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말자.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뭐냐?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기도할 때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들 수 있어요? 기도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밑으로 깔고 믿음을 전제하여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3년 되는 주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그 믿음을 전제하여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울부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 허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우유를 준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내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의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종지에 담길 수 있나요? 한 바게트에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그러면서 뭔가 공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사지 않았지만 로또의 믿음을 가진 그 불쌍한 인생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짖으리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언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주의가 주여보시죠. 우리 교회가 24시간 막 와서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마음껏 찬송하셨잖아요. 누가 제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제자인데 여러분의 교회인데 와서 마음껏 주야 온풍이를 들어줘.
날로 틀어놓고 해도 돼. 이거 다 가면 듣고 쓰고 아버지. 시편 28편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의 달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크냐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 삶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찬송을 몇 장 하셨습니다. 주 이름을 몇 번 외우시며 고백하셨나요? 성경을 몇 장 읽으셨나요? 이게 육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헐겁게 되고 병들게 되고 영적 병들 되니까 자꾸 육체적인 삶 몸뚱이는 교회 다니지만은 내 영은 세상의 삶이에요. 양날같이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사건.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 있기를 저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네. 얼른 들어봐요. 기도합시다. 세 번 시작.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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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누가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 눈이 뭐다? 다른 것을 찾고 있어. 로또 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람 돈 있으면 돈 빌려 쓰면 되겠지. 다른 걸 자꾸 방법을 구하면서 찾고 다녀. 그래서 친구 찾아, 부모 찾아, 손 내밀고 앉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봐. 그럼 내게는 감사, 희망이 넘쳐. 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 그 왕나라는 그 영광 30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이 녹아졌어. 목사님, 그냥 계세요. 오래 계세요. 온다는 소리를 하니까 하면서 오늘 바짝 내려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시다. 사람이요. 저 사람한테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니요. 그 사람 알고 보면 더 걱정이 많아. 설악산, 금강산이 하루에서 세계적인 명성지가 된다 할지라도 명산이 된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봐요. 어떤 데 똥 싸나? 아이고 어떤 데 음식 먹고 라면 끓이 물을 거기 부어놨네. 개가 굽실굽실 벌레가 굽실굽실 앉을 데가 없어. 멀리서 그러니까 화려가 아름답지요. 우리 보면요 신강도 집사님 뭘 걱정이 있겠어. 혼자 사는데 돈도 몇백만 원 버는데. 근데 저 깊은 속에 가면 나 몰래 흐르기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한게 울음이 있다 이 말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저께 목사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내 목사를 좀 보내달라. 목사님 그거 다 때리시고 교회 하나 붙잡고 있다고 그 목회 아니요. 지금 시대를 다 때려치고 우리 교회 오시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공동 목회 합시다. 당신 단임하고 싶으면 해. 나는 큰데 연연하지 않아. 한 영혼을 살리기를 몸부림치는데 당신하고 기도해서 같이 영성 훈련해. 당신도 훈련 좀 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중매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중매해. 그잖아요. 가까이서 해보니까 저 목사는 혼자 사는 게 아깝다. 우리 동네 농까지 여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 붙여줬자. 그래서 교회가 전도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 부흥되면 당신이 있다 불편하면 그때 동네 나가면 서로 좀 떼주면 되잖아. 그분한테 은혜 받은 자 따라 그래야 된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인이지 목사는 그게 대행하는 일이고 목사가 주인 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문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많이 거리가 달라 벌써.
야, 소망이 넘쳐.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그를 만나면 살맛이 생겨. 재미도 있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요? 육적인 예배보다도 네 삶의 말씀 따라 사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명분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네가 들어지는 구제, 선교, 건축, 11조 감사가 아버지 볼 때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에 드려지는 것인지 내 기목신이나 드리면 복 준다 하길래 드려지느냐, 또 내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명분이 어디에 명분이 있을까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예물이 명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믿음이 있노라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명분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그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면 이 몸이 분토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아멘. 이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이게 순교자적 삶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매를 맞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들을 보는 본이 나와. 얼마나 불평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는 그 환경과 여건, 그 돌 던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얼려버려요. 그렇지. 위를 딱 보는 순간 그 위에 누가 계셔? 예수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 사람인지라 어떻게 고백해? 아버지,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돌로 치고 안 보십니까? 예수님 눈이 멀으셨습니까? 저도 조금 손 좀 대주세요. 그렇지 하지 않고 뭐해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 아버지, 저들이 무지하여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중보적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영의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분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떤 의식적, 정식적, 바리새인 승리간의 예배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아가도스, 좋은 열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진짜 알곡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보고 아버지 하고 찾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아멘. 어떤 악하고 못된 사람이 와도 예배의 순수를 통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씀의 도가니에서 노화적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양이 있잖아. 온 성도가 합심하여 주야 외치면 한 번만 주여 외쳐도 우리는 100번 1000번이 쉬워요. 혼자서 100번 1000번 외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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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하면요 두 번 했죠. 20번 한 거예요 벌써. 너 혼자 주여 몇 번 했나? 주여.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자. 과수와 양이 같은 믿음의 성들로 주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2023년을 기필코
3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아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숫자가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멘.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 얼마나 게 알아요. 여러분이 부흥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놓으면 나오는데 그 참 아유 어떤 농부가 소를 2마리 키우는데 항수 1마리 암수 1마리 해서 넣고 이렇게 생산적 기대하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암수가 집을 나가버렸어. 옆집 항수를 바라보더니 그때부터 춤을 쥐 가버렸네. 그 주인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2마리 잘 키워서 송아지 놓고 또 키우고 송아지 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 항수 나간 게 아니라 암수가 여자가 나가버렸네. 얼마나 슬피 어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 아 그런데 한 1년이 넘고 나왔더니 그 암수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새끼를 하는데 쌍 송아지를 송아지 2마리 끌고 펄렁펄렁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놓으면 올 때는 혼자가 아니라 데려와야 돼. 할렐루야. 전도할 용기가 없으면 못 놓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어느 교회? 예, 어느 교회 나옵니다. 목사님 1년 한 달에 한 주에 몇 분 만납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교회가 커서 못 만나요? 아니요. 우리가 와보시오. 남의 교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람, 육체적인 사람은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는 국내에 선교할 때지 외국을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국내의 교회가 지금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지금 암을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다원주의가 지금 판을 치잖아요. 불교도 구원했다고 떠드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를 다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국내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까지 왔는 상황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 자꾸 선교사 파송하는 걸 자랑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음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듬어. 그래 와서 이런 신앙을 면밀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냐? 그 법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명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검증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의 신앙생활 체크리스트를 늘 검증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의 액자에 집어넣고 붙여놓고 장식품을 있나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실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실제 상황이 되셔야 돼요.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돌아오고 왔어 이미. 성도들이 모이기 힘쓰지 않잖아요.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는 뭐 전부 다 월급을 줘요. 돈을 다 줘요. 헌신, 봉사, 성질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휘자는 직장생활 돈 받아먹고 밖에서 돈 벌고 교회에서 돈 벌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트별로 다 파트장은 다 돈 받고 노래 불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믿음은 없어요. 믿음 안 따집니다. 어디 군대 다니느냐, 이 전공이 뭐냐 따져서 막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여기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어떤 복이 되면 니나 잘해나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교만입니다. 지금 나만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일을 돌아보고 먼저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명분 안에 삶을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웃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아버지 뜻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고집에 빠져서 나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교만이요, 자만이요, 오만입니다. 아버지 명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23년도에 우리 기필코 이 자리를 채워보단 말이요. 이 자리가 채워지면 이 자리 몇 개 안 돼. 여러분 많이 들어오지 마세요. 자리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명씩만 채워도 딱 채우고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 역사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도해서 사람 데려왔더니 결국 나에게 엄청난 영역의 축복이 오는 걸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딱 채워보라고. 예배가 어떻게 살아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명당 한 명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한 명.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살아 역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가 체험해 해야 돼. 그래서 합심을 줄이시킬 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도하며 합당한 삶을 삶으로 역사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진영을 넓혀가요. 넓혀가요. 교회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땅 사서 아니요. 여기서 500명 이상 할 수 있어요. 예, 시간마다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100명씩만 모여도 하루 5분에 5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반석의 짐을 지어야 돼.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더러운 것을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고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제대로 쌓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성으로 괜히 경건의 모양으로 주여 아니요. 하나님 명분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